아마 많은 분들이 신앙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 주일 성수, 봉헌, 기도,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런 건 모두 다 중요한 신앙 습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 다른 신앙 습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게 환대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이 뉴라이프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머리로만 이해될 일이 아니라 우리 손과 발에, 우리 몸으로 반드시 익혀야 할 신앙의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습관을 익히고 이 주일 예배의 습관을 익히고 또 봉헌의 습관을 배우고 성경 읽기의 습관을 우리가 기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것이 뭡니까? 이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환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 내가 잘 아는 친구 또는 지인에게 내가 환영을 해주고 융숭하게 대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환대는 이런 일반적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내 친구나 친족,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닌 아주 낯선 타자를 향해서 환영하고 대접을 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환대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가는 나그네, 그들을 이 아브라함이 환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짜 이 환대의 핵심은 사람이 낯선 사람을 환대한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진짜 복음의 본질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환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낯선 이들을 환대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이를 환대하도록 요구하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아주 잘 나타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을 인용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나,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해가 도래했다, 이걸 알리러 오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여기에서 은혜를 가리키는 이 헬라어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은혜를 가리키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번역된 본래 단어는 데크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그 본래의 어떤 뜻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 호의를 베푼다 또는 환영한다, 환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다시 살려서 번역을 해본다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환영의 해, 하나님의 환대의 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하나님의 환영의 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때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환대이자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좀 예쁜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만 손을 내미신 게 아니라 너무나 별 볼 일 없고 낯선 존재들을 환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외인들을,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환대의 핵심이죠. 그래서 조슈아 지프라는 신약학자는 환대를 가리켜 외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 이게 환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환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에요. 너무 멀어요. 마음으로 멀리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영접하신 겁니다. 환영하신 겁니다. 웰컴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환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는 환대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를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조금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환영하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환대하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영접해 주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낯선 존재를,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영접해 주신 거, 그게 그냥 기가 막히다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도 이런 환대와 이런 영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환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뭐냐? 성도가 뭐냐?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환대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로 그 환영이 일어나는 자리는 늘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이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어떤 식사의 자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아주 종종 먹던 그 묵은지, 그리고 신김치, 열무김치, 이런 것들이 참 잊혀지질 않습니다. 땅속에 3년씩이나 묵혀두었던 그 묵은지를 꺼내다가 찌개를 끓여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천국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저희 친구 집에 가면은 김치를 보관하는 땅굴을 이렇게 파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잘 익은 열무 김치를 꺼내가지고 국수를 말아서 주시던 그 친구 어머니가 계셨어요. 너무 황홀합니다. 저는 지금도 묵은지 김치찌개랑 열무 국수를 생각하면 그냥 무조건 최고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어떤 비싼 음식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묵은지와 신김치, 열무김치를 생각을 하면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람들의 따스한 정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음식들이 좋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잠언의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정말 그렇죠?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보다 누구랑 함께 먹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는 참 오랫동안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상하고 불쾌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냥 고통이에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같이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잘 구별해라, 뭐 이런 조언들이 꽤 많습니다. 유대인의 현자인 벤 시라가 대표적인 분인데 집회서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네 집에 아무나 초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교활한 속임수가 많기 때문이다. 외인들을 네 집으로 영접하면 그들이 네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너는 네 가족에게 외인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당대에, 아니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유대인 사회 가운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는 식사를 함께 해야 하는 사람들,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그런 엄밀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이 식탁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독특하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기존의 상식이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너무나 파격적인 그런 어떤 식사 교제를 많이 나누시죠. 당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당하던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5장과 19장, 그 19장에는 특별히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매국노인 세리들과 밥을 먹는 장면이 2번씩이나 나옵니다. 그 외에도 죄가 많은 여인들, 두 여인들, 또 뭐 가난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밥을 먹으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당대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죠. 5장 30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기에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신 겁니까? 바로 그게 누가복음 4장에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환영의 해, 환대의 해를 선포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환대가 정말로 이 세상에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가난한 자, 포로가 된 자, 눈먼 자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도무지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의롭지 않은 사람들, 지위가 낮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너무나 합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의 식탁의 절정이 어디냐? 바로 마지막 만찬,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곧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곧 내가 흘리게 될 보혈,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누리는 것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바로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자리가 성찬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상 결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난데, 낯선 죄인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렇게까지 나를 영접해 주셨구나, 바로 그걸 경험하는 자리가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 복음의 본질인 신적인 환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식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식구라는 게 뭡니까? 먹을 식의 입구 아닙니까?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으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 예수님을 함께 먹고 예수님을 함께 마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가 되는, 일원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대를, 하나님의 환영을, 하나님의 영접을 보여주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찬의 그 식탁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라를 맡긴다 또는 나라를 다스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라는 말이에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도 되지 않는 환대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이나 여인들이나 부정한 자들까지도 다 밥상에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자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심으로 그 환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시고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신적인 환대로 초청하셔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찬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즉 힘으로, 돈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낯선 이들을 환대하시고 식탁을 개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환대를 흘려 보내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그 성찬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적인 환대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남에게 그 환대를 흘려 보내야 할 사명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찬에 참여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교회의 소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에 집착하고 언제나 적이 갑자기 나타나 침입해 들어와서 해를 입히리라고 예상하면서 자기 주위의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형제애와 자매애가 형성되어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한국 교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데 그 환대를 흘려보내는 습관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환대의 습관이 빈약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손과 발의 입술 가운데 증오와 혐오와 미움의 습관이 훨씬 더 많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습관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진정한 사명의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환대를 가리킵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죄인 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환대를 이제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환대의 정신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다시 빌리자면, 교회는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적대감이 가득하고 광기가 가득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 모든 분위기를 환대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증오에 시달리고 있고 미움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동일하게 붙들고 있는 표어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탈북민이 되었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되었건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장애인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여러분, 이게 먼저 신적인 환대를 경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환대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도시의 사명을,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할 사명이란 바로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론 서바이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5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 전쟁을 하던 그 미군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 탈레반의 지도자를 체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침투합니다. 4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잠복을 하고 있는데 그만 양치기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평범한 아프간의 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작전 수행을 위해서 이들을 죽일 것인지 아니면 살려서 다시 보낼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이 4명의 특수부대원들이 탈레반 군인들에게 쫓기게 됩니다. 결국 4명 중에서 3명은 모두 죽게 됩니다. 유일한 생존자였던 마커스라는 군인이 우연히 아프간 산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그 미군을 내놓으라는 탈레반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 미군을 지켜줍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2000년 전통으로 그 마을에 내려오는 파슈툰 왈리라는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파슈툰 왈리는 적에게 쫓기는 사람을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규범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희생적인 환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산간마을 사람들에게 2000년 전통의 파슈툰 왈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 전통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환대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도시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지켜 세우고 교회를 표시하고 있는 한 이 교회는 환대의 공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 환대의 정신을 따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환대의 복음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비밀이 있고,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아름다운 그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